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방학 동안 키와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기를. 세 번째 기도 제목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 세계 코로나와 다양한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여러분, 특별히 지금도 비가 오고 있죠, 그쵸? 지금 비가 얼마나 많이 오고 있어요, 그쵸? 오랫동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많은 비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집을 잃어버리고 지금 돌아갈 집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비가 계속된다고 지금 예보에 나와 있는데 이 비가 그칠 수 있고 이 비로 인한 피해가 빨리 줄어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예배하기 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방학 중에 있습니다. 방학 동안 키와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와 그리고 지금 특별히 계속되는 비로 인하여서 집을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 귀한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비가 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한번 배워보며 찬양하려고 합니다. 왕이 나셨다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오늘부터 신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하는 신약의 말씀을 배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부르는 이 찬양을 한번 배워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이, 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 예수는 만왕의 왕,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다시 한번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나의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해볼까요?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서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예수님만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찬양하며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같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에 아버지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낭만하여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집중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가 주님을 향하여서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상만 총무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듦과 고통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여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대한 태도가 성숙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가 계속해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로 인하여 피해가 없게 해주세요. 여름방학을 시작했습니다. 전학년부 친구들이 계획표를 잘 세워서 신앙이 자라며 즐겁고 신나는 방학 보내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어져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며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각 장소에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모이는 현장 예배에서 봉헌하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더욱 자라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 열고 함께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기 쉽죠?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여야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함께 있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네, 제가 오늘 그 뒤에 넘기는 걸 안 가져와서 제가 이따가 넘겨달라고 할 때 하나씩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말씀을 잘 못 나눴는데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신약성경의 말씀을 많이 나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하는 친구 있어요? 예, 다 손들 친구 있어요. 그렇죠? 손 들어야죠.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죠. 그렇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약속을 해요. 작게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언제 어디에서 만날까부터 이런 약속들을 하는데, 또 뭐 중요한 약속을 할 수 있죠. 내가 너에게 꼭 생일 선물을 줄게. 내가 너의 그 숙제를 내가 꼭 도와줄게. 어떻게 보면 나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더 힘든 약속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은요, 이 정해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만약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얘들아 우리 3년 뒤에 3일 뒤가 아니에요. 3년 뒤에 우리 저기 핫떡에서 맛있는 거 먹자. 내가 무한대로 사줄게. 그러면 여러분 3년 뒤에 기억하고 나올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3년 뒤에 기억한다고요? 여러분 대단하네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걱정하는 게 목사님이 깜빡할 것 같아요. 3년 뒤에 만나자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날 안 나오면 어떡해, 그쵸? 1년도 아니라 뭐 3일이 아니라 1년, 2년, 3년 3년 뒤의 약속을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지키려고 하면은 아마 힘들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면은 말씀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3년이 아니라 30년, 300년, 3000년 아니 수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이 흘러도 결코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 저와 여러분은 긴 시간 동안 구약 성경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있었죠? 말라기까지. 그쵸? 굉장히 많은 39권의 굉장히 많은 양이 있는데 그 구약 이야기에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면은 올해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 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멸망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70년, 100년이 지나서 다시 그들이 돌아왔던 이야기, 그리고 뭐 다니엘과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성경책 한번 봐볼까요? 구약 성경이 성경책의 양이 몇 분의 몇 되는 것 같아요?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안 넘는 것 같아요? 넘죠. 훨씬 넘어요. 양이 얼마나 되냐면은 구약 성경이 성경의 한 4분의 3 이상이 돼요.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한번 성경 첫 번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봤는데 한 5일 동안 그 중에 한 3, 4일은 구약 성경만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구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거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목사님이 요약해 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 네.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되는데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어기고 잊어버리고 그랬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던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너희가 여기 있는 동물들과 곤충들, 이 나무들,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살피고 가꾸어야 한단다.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지켰을까요? 잘 안 지켰어요. 안 지키고 훼손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죄악을 짓고 이 세상의 병들과 죄악과 아픔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린 것을 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항상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모르겠어요. 혹은 자신이 없어요. 사실 우리도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봤지만은 사실 우리도 이 구약 성경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못 가요. 우리도 구약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쓰레기가 없고 건강한 동물들이 아프지 않고 그런 세상일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TV 프로를 봤는데, 자, 한번 뒤에 넘겨주실까요? PPT.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의 1년 내내, 그쵸,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어요. 그리고 문제는 더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도,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왔죠, 그쵸? 지금 저기 한강에 가보면은 한강이 아니라 거의 바다예요, 바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가면은 해운대에 온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강이 거의 바다가 될 정도로 한강에 개들도 다니는 거 알고 있어요? 바다에 있던 개들이 한강에 많이 넘어왔어요. 한강에 개들이 다니고 있어요. 꽃게들이. 그리고 자, 이렇게 도로가 침수된 장면도 나오고, 자, 여기 북극곰이 있는데 우리가 지구가 많이 오염되고 기후가 악화되면서 이 북극곰이 살아야 될 이 북극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고 없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 자연을 훼손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말고 또 어떤 성경도 있죠? 네, 신약 성경도 있어요. 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해가지고 총 66권의 이 성경 이야기를 하나로 요약해서 말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네. 우리가 구약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러나는 이야기인데, 이 사실 성경 66권을 다 요약하자면은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 한 번만 더 넘겨주실까요? 네,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이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을 했는데, 하나만 더 넘겨주실까요? 네. 그리고 우상을 섬겼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사람들이 속을 썩일 것을 알고 있으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으셨는데 왜 만드셨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시면 죄들도 짓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럴 것을 아마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들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거는 마치 부모님이, 목사님은 아직 뭐 아빠가 된 건 아니지만 여기 선생님들은 다 이제 부모님이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아마 부모님이 자녀를 낳는 일과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처음 아기가 이제 뱃속에 생겨나면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렇죠? 선생님은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결혼한 선생님 친구들을, 이제 아기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기를 처음 가졌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기쁠 수가 있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지? 아기를 가졌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기를 가지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마음만 있을까요? 아니면은 걱정되고 힘든 일들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걱정되고 힘든 일들도 사실은 있어요. 내가 자녀를 낳고 키우면 정말 기쁘고 자녀가 너무 이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이 자녀를 낳으면은
얼마나 이 자녀가 내 속을 썩일까? 내 말을 잘 안 듣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까? 내가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맛있는 것을 먹여도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기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기쁘셨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결심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약인데 엄청난 결심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 하준이가 그랬죠, 그렇죠? 뭐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우리처럼 자라나셨어요. 여러분처럼 밥도 먹고 여러분처럼 화장실도 가고 여러분처럼 자라나셔가지고 우리와 이 세상을 위해서 고통과 죽음을 다 짊어지시기로 결심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내가 그 고통과 죽음을 그냥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누구의 고통과 죽음이었냐면 따라해볼까요? 우리들의 고통과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뒤에 한번 넘겨주실까요? 계속 한 번 더 넘겨주시고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좀 작은 글씨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여자 혼자서는 원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실 것인지까지 예언했어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네, 베들레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자, 이번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평화의 왕이시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또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러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언젠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덕분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상처와 아픔과 제약이 가득한 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자, 하신 일들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해서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병든 자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셨어요. 우리 전학연부 친구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와닿지 않지만 사실 이 말씀들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은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을 누가 처음 주셨을까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말을 안 듣지만, 내 약속을 어기지만 나는 너희에게 반드시 약속을 하는데, 메시아인 예수, 성자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일까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2000년 뒤에 오실까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언제 다시 올지는 바로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굉장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가 희망이에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이 오래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나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코로나도 있죠, 그렇죠? 코로나도 있고 홍수도 있고 우리가 병에 걸려 아프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 몸도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한 우리에 있으면 누가 누구에게 잡아먹혀요? 양이 사자에게 잡아먹게 되겠죠, 같이 있으면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뛰는데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누가 누구를 잡아먹고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그런 죽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은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이,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아프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힘든 일들도 많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고통과 아픔과 힘든들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많은 약속을 하죠. 난 친구와의 약속을 어겨본 적이 있어야 하는 친구 있어요? 난 친구와의 약속 혹은 부모님과의 약속을 어겨본 적이 있어야 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사실 약속을 수도 없이 많이 하지만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약속을 어겨서 우리 마음이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친한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학교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인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한 작은 약속도, 어떤 약속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슬프고 힘들 때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속상하고 많은 아프고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네,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마치고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때가 종종 있지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한번 찬양한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 우리 나의 소망 되신 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배신과 또 아버지 깨어지는 약속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방학 동안인데 여러분 방학 기간이죠, 그렇죠? 조금 더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하고 밥 먹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방학 기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밥을 주심에도 감사하고 또 아버지 오늘 하루를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아버지 내가 아프지 않고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방학 동안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느 때에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전학연부 지체들과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